오늘 복음에서 복되어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라는 가르침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난 자체가 축복받은 상태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그들의 옆에 계시기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이 곁에 계심은 무엇을 뜻할까요? 공생활 동안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몸과 마음과 영이 상처 입은 자들, 굶주리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 행동하겠다 약속하신 하느님을 드러내고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이 무리들의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활동 안에서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계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열정적으로 변화하시는 하느님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던 일을 세상에서 그분의 추종자들, 제자들이 계속 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오늘 복음의 구절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행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나라는 그대들의 것이요 만족하고 웃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제자들인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약속은 이 지상의 삶을 넘어서는 삶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상황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한 약속이 지금 여기에서 현실이 되기 시작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현실이 됨의 힌트는 오늘 복음 훨씬 뒤에 나오는 루카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가난한 라자로의 비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비유는 현세에서 내세로 넘어감으로써 야기되는 상황의 반전을 보여줍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가난한 라자로와 같은 이 그룹에게 상황이 뒤바뀌는 것은 아마도 이 생 너머에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라자로가 상황이 뒤바뀔 때까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처지가 이 삶에서 뒤바뀌기를 원하셨고 그 비유 속에 부유한 사람이 라자로에게 인간으로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받을 수 있는 관심을 미리 주었다면 미리 충분히 바뀔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복음으로 돌아와 네 가지 행복 선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가지 불행은 비유에 묘사된 부류의 부자, 즉 자신의 매우 큰 재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영향을 받지 못하는, 즉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불행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진정으로 궁핍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도 예레미야 예언자는 육체의 일, 인간적인 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는 사막의 덤불과 같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행복과 불행 선언에서 예수님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빈곤한 선 바로 이하에 살고 있는
극소수 중에 극소수만이 엄청나게 부유했던 당시의 사회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자신이 머물렀던 세계의 잔인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행복과 불행을 통해 이것이 하느님을 크게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이며 하느님께서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사회복지국가라는 개념이 없었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그 갈릴레아 농민 사회와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 세상의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세상의 일부 역시 예수님께서 행복과 불행의 선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또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에서 생생하게 묘사한 세계와 일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었던 시절과 다르게 우리가 속한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사회에 없었던 수많은 중산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우리 사회의 커다란 불평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복과 불행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눈을 고정하신 것처럼 오늘 복음 말씀은 지금 현재의 우리 모두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하는 약속이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도록 돕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한 그것을 모른 척하며 자신만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독서와 복음은 종말론적인 배경 아래 예수님의 제자로 나선 우리들, 이 신자들이 살아야 할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사회적으로 또 일방적인 상식의 길과는 다르기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길을 걸음으로써 세상이 주는 것과는 또 다른 행복이 있음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느님 나라가 있음을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몸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중심에 계실 때 세상 한복판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현실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더욱 풍성한 열매를 얻을 것이라 알려주시면서 오늘날 자신의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더욱 긍정적인 기회로 삼아 우리 자신의 구원은 물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사도로서의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선포하신 행복과 불행의 선언을 떠올리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 주님으로부터 얻는 위로를 통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이들, 더 나약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한 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멘.